하나님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총 66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분량은 1189장에 달합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참 대단한 분이세요. 성경의 글자 수를 하나하나 세어보셨더라고요. 글자 수가 총 367만 자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또한 참으로 넓고 방대하지만 크게 보면 성경은 두 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의 첫 번째 축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가령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시작에서 말씀은 이렇게 전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곧 창조주라는 사실 말이죠. 이처럼 성경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시종일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또 들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 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제가 성경이 두 개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축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축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전하는 두 번째 핵심 메시지의 축은 바로 인간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죠. 예컨대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자 성경에서 깨닫게 되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실체를 규명해 줌으로써 사람이 도대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 그 이해를 갖게 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큰 틀에서 하나님 이해와 인간 이해, 이 두 개의 핵심적인 메시지의 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또한 우리 인간은 그분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상고해 볼 성경 말씀은 앞서 읽은 대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임명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사무엘상 15장의 끝절인 35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보실까요? 말씀은 이렇게 전하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은 이처럼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전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적과 그들의 소유를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들의 뜻에 따라 전리품을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꾸짖으며 사무엘이 당시에 사울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뒤늦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내가 이미 지명하였으니 너는 가서 그를 제사에 청하라, 이렇게 말이죠.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새의 아들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죠. 그 장면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처럼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인 엘리압을 보고는 한눈에 그에게 매료가 되어서 그가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 곧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명하신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의 확신은 틀렸습니다. 엘리압은 정녕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착각했던 것일까요? 왜 엘리압이 왕일 것이라는 그릇된 확신을 사무엘은 가지게 된 것일까요? 본문 7절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무엘이 왜 틀렸는지, 그가 범한 중대한 오류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엘리압의 용모와 신장에 주목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압은 키도 꽤 훤칠하고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야,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으면 사무엘이 그를 단번에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엘리압이라고 이름을 넣고 구글링을 해봤어요. 정말로 엘리압이 나오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그림을 띄워주실까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래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랍니다. 왕이 될 상인가요? 자, 어쨌든 사무엘은 그랬던 겁니다. 엘리압의 겉사람, 곧 그의 외모를 보고 마음이 뺏겼어요. 성급히 판단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야말로 왕이로구나. 그렇게 사무엘은 자신의 시선, 곧 육신의 안목에 따라서 그릇된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늘 그렇죠. 사람은 분별 없는 육신의 안목으로 그릇된 판단과 자기 확신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단정지어버리곤 하죠. 여러분, 이는 비단 교회 밖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죠. 우리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외모를 보고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별 없는 안목을 꾸짖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 사무엘도 이러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는 안일하게도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큰 오류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러한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제 시정명령을 내리십니다.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엘리압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줍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저 외양대로, 외적인 잣대로 누군가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내면을 보시고 겉사람이 아니라 그 속사람에 주목하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곧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에 관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는데요. 구약성서 신명기 10장 17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말씀으로 전하고 계시고요.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고백을 자신의 서신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여러 차례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저 겉모습을 가꾸는 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더욱 전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메시지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메시지는 비단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그동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루는 거의 모든 설교에서 여러분 매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 이러한 메시지가 성경적으로는 매우 옳고 또 적실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기존에 이해했던 것과는 좀 다른 맥락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이 사실 히브리어 원문의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말로 의역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동안에는 잘 몰랐던 사실인데요.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를 지나면서 틈이 날 때마다 매우 흥미롭게 읽었던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소재해 있는 이스라엘 성서연구원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송민원 교수의 근작인 히브리어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요. 바로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에서 이 송민원 교수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 구절인 이 7절의 말씀을 원어적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그대로 직역하고 있습니다. 하담 이르의 라이나임,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바 아도나이 이르의 랄렐라, 주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우리가 알던 말씀과는 사뭇 다르게 느껴지죠. 사실 우리는 그동안 이 7절의 말씀을 의역된 버전으로만 읽어왔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이죠. 하지만 정작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본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 이에 관해서 책의 저자인 송민원 교수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심장으로 보신다는 구절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 인간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심장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레바브, 곧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본다면 본문의 요지가 단지 외모를 볼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볼 것인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선택하지만 그분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방식을 초월해서 오직 그분의 심장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본문의 방점이 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심장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본문 12절 말씀은 다윗의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그 외모를 칭찬하며 묘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빼어나서 다윗을 택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 속사람이 완벽해서 그를 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신의 심장으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으로 다윗을 선택한 것이라고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이해와 판단과 식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깨달은 사람은 그저 자신이 보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안목에 따라서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규정하거나 비판하지 아니하고 코람되어 하나님의 존전에서 겸손히 자신의 생각과 입술을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늘 주 앞에서 신중하고 겸손하게 행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